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동하시며 이곳에 일하시고 충만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위대성을 따지기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위대하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이 범사 가운데 정말 손에서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며 우리의 영혼까지 바뀌고 우리 영혼까지 건져내는 바로 그 귀한 것인데요. 바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힘과 구원이 되는 참 진리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평강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왜 귀하냐면 그 말씀 안에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가리키는 그 방향이 어디고 그 한 분을 가리키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을 이렇게 끝을 잡아서 계속 당기면 풀려 나오듯이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쭉 뽑아낸다면 그 뽑아낼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것이 약으로 생각하고 집을 짠다고 생각하면 꼭꼭 짜고 또 짜고 또 짠다면 한 단어를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 운동이 일어나서 놀랍게 새벽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마무시하게 오시고 계시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하게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기도 위에 그리고 또 큰 기둥
마치 성전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의 큰 기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또 버티는 또 하나의 큰 기둥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서 현존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주도성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일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일으키고 경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그 안에 펼칠 때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그 달콤한 이 신혼 기간에 이분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전에 그래서 떨어지게 돼서 이제 이 6개월 만에 헤어졌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이 아내도 바쁜 터라 편지를 자주 쓰지 못하고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남편이 결혼 막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외에 있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 가슴팍에서 뭔가를 부시럭부시럭하고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를 이렇게 쭉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내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었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 때 그 편지를 꺼내서 부시럭부시럭하고 꺼내서 편지를 읽으면서 이 남편의 얼굴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늘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편지를 꺼냈어. 편지가 낡고 닳았어요. 많이 읽어갖고 낡고 닳은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또 읽으면서 또 이렇게 다 회복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이 친구가 그것을 보고 좀 짓궂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글씨가 그게 뭐야. 글씨가 엉망이네.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용도 이게 뭐야. 좀 잘 쓰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 남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편지를 읽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지금 편지를 읽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세상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나는 너의 목자야. 아멘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요. 제일 불행한 인생은 말씀을 읽어도 뭔지 답답한 그런 인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들려오지 않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말을 걸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신비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펼쳐서 그냥 쭉 읽어가기만 해도 내 마음이 풀려버려요. 풀려버립니다.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싹,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이 강력한 교회예요. 육천독 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풍성하신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고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선배 목사님은 그가 신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내겠는데 친척집에서 방이 하나 있어서 쪽방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 쪽방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일 최고의 은혜는 말씀이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질을 하면,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음식을 먹어도 차를 타도 공부를 해도 늘 그 상대방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듯이 이 말씀의 사랑에 빠지면, 말씀 사랑에 빠지면 늘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는데 틈만 나면 읽는 거예요. 앉아도 성경 읽고, 그러면 서서도 누워 성경 읽고, 그리고는 길을 가도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는데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그 십자가 달린 주님을 만나면 통곡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성경의 승리를 보면 두 주먹 불끈 쥐고 할렐루야 찬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고 했더니 그 쪽방에 다른 분이 함께 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힘든 일을 하는 분이라 일찍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후레쉬를 사라, 그렇게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샀습니다. 후레쉬 뭔지 알죠? 네, 후레쉬 이렇게 딱 끼면 불 확 켜지는 거. 그걸 사가지고 지금같이 더운 때 그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옆에 사람 깰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그 안에서 후레쉬를 켜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무려 6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 저녁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4번씩 그렇게 읽기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말씀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너무 훌륭한 말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가장 소중할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 주님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과 어떻게 함께 이 땅을 그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내 곁에서 비춰주는 그 길대로 걸어가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내 북극성이 되고 기준점이 될 때 우리 삶은 승리요 이기며 영광으로 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97절에서 104절까지 이 말씀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전의 번역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송이꿀 정말보다 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쓰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다. 쓴맛 나는 인생,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중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송이꿀보다 당시 더 달았던, 가장 달았던 그것보다 더 달콤한 삶이 고난을 이기고
기쁨 중에 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선 살펴볼 것은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읽었을 때 죄의 길을 멀리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지혜롭게 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 우리의 삶이 힘있게 살아나서 승리의 삶으로 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책 중에서 시편 91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그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에 참여했는데 그가 총에 맞게 됩니다. 그 심장을 향해서 전통으로 총에 맞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기절하고 죽은 줄 알고 몸을 더듬더듬거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이 안주머니에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읽으라고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가슴에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그 성경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됐는데 그 성경을 펴가지고 어디서 끝났는지를 두루루 살폈답니다. 그랬더니 딱 그 끝나는 지점이 시편 91편이었대요. 시편 91편이 뭡니까? 천만인이 너를 둘러쌀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질병이나 환난이 어떤 것이 둘러쌀지라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그 말씀 이렇게 해서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영국이 죄수들을 보내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죄수들을 한번 흉악한 죄수들을 보내게 되는데 한 100명을 보냈는데 그 100명의 죄수들이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섬은 걷잡을 수 없이 화재와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을 다 추방하고 그렇게 무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이곳이 어떻게 됐을까 해서 몰래 한 명을 그곳에 잠입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그 섬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나 놀라운 곳으로 변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살펴봤더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흉악한 죄수가 이렇게 갈 때 뭐 엄마가 넣어줬겠지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간 거예요. 이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성경책을 발로 걷어차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읽는 자는 이 말씀에 매료되고, 그게 우리나라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기 강에서 죽게 되었을 때, 순교했을 때 성경책을 던지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 애가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이게 종이가 귀하니까 화장실 벽지를 쓰기도 하고 집에 벽지를 썼어요. 근데 이 애가 그 성경책을 볼일 보다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생겼어요.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죄수가 그 말을 읽고 성령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도 견딜 수 없는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동교회 다니시는 분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같이 덩달아서 은혜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이게 성령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제가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은혜를 주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려면 어떤 분은 절에 있다가
도망가서 절에 피신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절에서 들었다니까요. 절에서.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성의 역사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주인 되어지실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납니다. 다시 그 영국의 죄수들의 섬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를 뒤집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매체나 대화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 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모든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인생을 뒤집어 놓는데 이 죄수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요. 이 변화는, 이 물결은 그곳을 전체를 뒤흔들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죽음과 공포와 죄악의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존귀한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렇게 살펴볼 이 말씀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식이 많고 명철을 주고 대적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풍성한 그런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대적들, 이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그곳에 명철이 있고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동이 거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강력한 은혜와 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다윗의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시편 1편에서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진짜 힘들게 공부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때는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웠어요. 탁 치면 다다다다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때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눈을 감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지나갑니다. 뭐가 있고 어떤 영이 있고 쫙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사역이 탄탄하고 늘 힘있고 이렇게 늘 충만한 것은 말씀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겼어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강력한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 지혜보다 더한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스승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석학들 얼마나 지적입니까? 그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대적들, 전쟁할 때 인간이 가장 많은 머리를 씁니다. 그 대적보다 우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점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달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성경은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시편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간에 잔뜩 쌓아 놓았을 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처음에 해가지고 이제 사골세로 들어가면 와 했다가 또 내 집 사면 또 와 했다가 더 넓어지면 와 했다가 또 금방 픽 삐져가지고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또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삶이 내가 주어진 것보다 예수로 인해서 더 단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더 기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더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리.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삶,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삶, 우리는 그 삶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한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변치 않는 맛이다. 다시 말하면 언제 읽고 또 읽어도 같은 구절을 매일매일 읽어도 새롭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 층이 이렇게 높은 층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말씀을 외웁니다.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외워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은 늘 제가 쉽게 외우는 말씀이 시편 23편을 항상 외웁니다. 많이 외웠어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나가게 되면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너의 사역의 주인이 누구지? 예, 주님. 주님이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자, 누가 너를 승리를 이끌어가지? 예, 주님.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과 대화하면서 저는 살아납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순전한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 더럽고 어두운 냄새나는 이 추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같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 양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림줄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길잡이가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저 천성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특별한 맛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특별한 걸 보약이라고 하고 영양제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이 말씀되며 말씀의 주도성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를 연구하면서 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치고 딱딱한 풀들을 막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워보면, 저도 소를 이렇게 키워본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밤새도록 자면서도 네. 소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소가 그렇다니까요. 왜요? 이 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위로 올려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소화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위까지 올려가지고 그 음식물을 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켜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데일리 메디테이션, 또 인스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 시냇가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은혜의 나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에 이제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와갔더니 남편이 쪼르면서 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나에게 조금만 얘기해줘.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분이 듣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야 목사님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잘 소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잘 씹어서 넘겨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건강과 회복과 평강과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이 말씀의 가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절대성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이끄는 대로 살며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